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따라 이 자리에 오게 하시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그리고 오늘의 찬양, 우리의 기도 내용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늘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분별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항상 마음에 뜨거움을 주면서 제가 그 힘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큰 힘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네요. 네,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원고가 없으면 이렇게 막 백지가 되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제가 지금에서야 말함에 또 죄송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식사로 그리고 청소로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는 정말 다른 얘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와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분별인데요. 이 영분별을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설교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9월, 10월 기도회가 있습니다. 9월 첫 주 기도회가 끝났죠. 네,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는 그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영적인 분별, 이 미혹하는 영, 그리고 진리의 영, 이것을 분별하며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이 당부를 합니다. 어떻게 당부하냐?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은 또 드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영향력 속에 있다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땅의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의 판단과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독립적인 의지나 생각에 근거하는 거라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외부의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감하는 부분은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인, 이 영인 성령님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들만의 영적인 그 모습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여러 영적인 존재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요. 두 가지로. 6절에 보면 나오게 되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속해서 진리를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미혹의 영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미혹의 영에 속해서 이제 거짓을 쫓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어떠한 영적인 이 존재가 있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영의 분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영의 영향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영지주의인데요. 이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요한이 쓴 책들을 보면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짓된 영이 파다한 그 시대에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절에 보게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도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게 하는 거니까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에 속해서 그 미혹하는 영에 속아서 거짓을 이 진실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것이 맞다고 스스로 확신하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 당시의 거짓된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것, 방금 얘기했던 이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잘못 가르친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 신이지만 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참 인간이기도 합니다. 신격과 인격 둘 다 있는 참 신이시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인 것이 맞다. 그러나 참 인간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의 것은 더럽고 육신은 더럽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꽂혔는지 육신이 더러우니 거룩한 신이 육신으로 온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사람됨을 부인해요. 지상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은 이제 사람됨을 부인하니까 실제 사람의 몸이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환상이나 실체가 없는 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또 그럴듯하게 보입니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실체가 없고 환상이면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속죄제물로 사람의 죄를 구할 만한 일들을 하신 것입니까? 안 하게 된 것이에요. 이 영지주의자의 이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까지도 부인하는 격,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실체, 인간의 모습을 보고 먹고 마셨고 같이 자고 했던 옆에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12제자 중에서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애제자에서 가깝게 애제자여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직접 받아왔던 제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의심할 바가 없었어요. 같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 의심할 바가 없었죠. 오히려 영지주의와 완전 반대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 요한은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신 거죠. 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제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증거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엉뚱한 영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곡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만 봐더라도 우리가 기도회를 열심히 뜨겁게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 제대로 된 진리의 영을 받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도 엉뚱한 영에 사로잡혀 수 있음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엉뚱한 영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다른 곳, 신적인 부분에만 꽂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의 삶 속에서도 나를 지배하는 영을 이 제대로 분별하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미혹의 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죄를 들어오게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처음 지어졌던 인간 아담입니다. 아담은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 땅에 죄를 처음 짓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처음 사람,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작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끌고 미혹한 영이 있었죠. 뱀입니다. 바로 사단이죠.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요. 또 불순종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영이 우리들의 영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단이라는 미혹의 영이 아담과 하와를 주장했고 이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그 주장을 받아들임으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미혹의 영이 나타났을 때 미혹의 영을 분별해서
참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단은 예수님께 이 접근을 합니다. 미혹의 영이 되어 거짓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거짓을 이제 분별하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임하셨던 분,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이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또 이 사단의 시험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제 미혹의 영을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분별한 것만 아니라 이제 이기는, 물리치는 그 역사까지 나타내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에 마쳤지만 10월에도 우리 기도에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모시고 그 모심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 진리의 성령님이신, 아니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성령님인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님인지 또는 미혹의 영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 분별은 어떠한 것을 기초로 하는가? 영적 분별은 말씀에 기초합니다. 이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영적인 분별이에요. 영적 분별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삶 또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은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 거짓에 속아서 험한 것을 쫓는 그 열심을 갖게 돼요. 그러므로 그렇게 열심을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영적 분별을 이 성령의 은사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이 진리와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는 영분별의 기준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이 판단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즉, 이 기초되는 영분별의 이 커트라인이 있다라는 거죠. 더 큰 영분별은 이제 은사가 되겠지만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영이라고 했죠? 진리의 영. 그런데 진리는 말씀이니까 성령은 말씀으로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요, 이제 성령을 받아들인 인간은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이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이 거짓을 확실하게 구별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방영된 이 추적 60분에서 이 귀신 쫓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피복음 교회라는 이 사이비 종교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피복음 교회에 속한 교인들 중에 선택받은 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특별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이 기도원에 모인다고 해요.
그런데 이 훈련을 위해서 모인 이 사람들은 자신을 훈련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의 지시에 따라서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라고 부리는 사람은 흔히 우리가 아는 사이비 단체의 이 교주인 셈이죠. 이 모인 사람들은 교주로부터 이 귀신 쫓는 이 주문과 동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교수의 지시에 따라서 그 안에서 이혼도 해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교주의 말을 따라서 이 기도원 안에서 온 부부가 이혼을 해요. 그리고 기존의 찬송가는 오염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동요를 부르자. 그래서 동요를 부릅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런 동요를 부르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이 찬송가가 분별하게 한다는 걸 이렇게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피복음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영적 분별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이 성경에 없는 말을 교주가 주장해도 그 말을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 만약에 제가 말씀을 설교하는데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성경 말씀으로서 나아가는 말씀이 아니다? 그럼 당연히 끊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행복해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늘 강건해야 합니다. 이 다른 이단들도 보게 되면 성경 말씀보다는 교주들이 쓴 글을 진정한 계시라고 말하면서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영에게 속한 진리의 영에 의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보기보다는 성경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쓴 이 책들을 보기 더 기독교 서적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그 근본이 되는 그 은혜의 근본이 되는 이 말씀에 먼저 우선을 두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안에서 나오는 성령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 나온 기독교 서적들이 더 큰 은혜가 되고 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의 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분별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 세상적인 말, 이것에 빠져서 진리를 외면하면서 살아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우선을 두고 살아가고 하는 그런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감정과 또 욕심에 빠져 살아가도록 이 거짓된 소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한 재수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이 장기수로 복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 후두암 수술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너무나도 불안해요. 다행히 이 간수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간수가 그러면은 내가 교도소 사무실에서 전화로 아내와 통화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한번 해줄게 라고 한 것이에요. 그렇게 아내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사무실에 가서.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에 다른 상관이 들어와서 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크게 화를 내면서 그 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수가 어떻게 이 사무실 전화를 쓸 수가 있어? 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갔어요. 그 순간 그 죄수는
그 상관에게 너무 크게 화가 난 것이에요. 내 처지도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이 귀한 시간 그렇게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화가 난 것이에요. 깜방에 돌아왔지만 분노가 식지 않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용서하는 대로 용서받으리라. 자기도 모르게 그 책을 짚고 책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읽으면서 그 죄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갑자기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상관에 대한 분노, 그 품었던 분노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상관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사무실로 가서 좀 전에 그 상관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건넸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미혹의 영은요, 분노하라고 부추깁니다. 용서 구해야 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그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만 보게 하고 부추겨요. 상대방은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이 행동이 진리 가운데 있는지 미혹의 영 가운데 있는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 보아도 무엇을 보아도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 떠오름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이 진리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생긴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을 지납니다. 그때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본 요한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과격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 위대한 업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영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요한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영접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엄청 존경스럽고.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는다? 너무 괘씸하게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지만 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의 시선으로 본 거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무서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계속 들었다면 그 상황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여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 보니까 너무 위대한 사람을 다 존경해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근거, 이 요한처럼 우리는 이 행동의 근거를 어떻게 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해요.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따라서 이 미혹의 영에 근거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은행 직원들이 입사하게 되면요, 훈련받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 해요. 무엇이냐? 이게 위조 지폐인지 진짜 지폐인지 제대로 아는 일인데 아는 일인데 먼저 진짜 지폐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진짜 지폐를 더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조 지폐보다 진짜 지폐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제대로 아는 일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모르면 가짜 지폐를 분별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상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진짜 말씀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미혹된 영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읽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면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 거짓의 영을 분별하며 더욱더 진리의 영의 이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이 이끄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영 분별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모습을 살펴보아야만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자 하십니다.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됩니까? 안 돼요. 신기하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되게 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것을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여야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안에서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와. 이 미혹의 영에 있는 그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은 육체와 정욕과 이 탐심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취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세상의 이 헛된 영광을 얻고자 서로 다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 안에 있게 되면 삶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지금 읽었던 절의 앞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 성령님의 이 진리의 영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 이것을 기뻐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볼 때 또한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도전을 주고 자극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거룩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힘내고 나아가야지.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이 손해가 되고 억울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격려하시고 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지, 또는 다른 사람, 나나 다른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는지, 사단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지 분별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고, 이 진리의 영보다는 미혹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악한 영의 이 거짓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적인 혼란은 아주 더 거세게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에요. 미혹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더욱 무관심하게 하고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신의 소욕과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되다고 미혹의 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으로 속삭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권면과 같이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관심을 두며 귀 기울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소욕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갖추며 늘 나아가기 원해요. 우리가 기도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더 큰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에요. 그때 또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시니 이제 말씀으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조차 모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미혹의 영이 찾아온지도 모르는 지금 우리의 상태라면 10월 달에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성령으로, 아니 지금부터 성령으로 먼저 무장되어지고 이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만한 그런 자로 먼저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죠? 성령에 따라 나아갔으니 이제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제 그 공격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그 미혹의 영, 이 영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나가고 날마다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로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을 충성스럽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세상에 속해져서 계속 멸망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 성령을 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것을 쫓는데 부족함 없게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